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해보. 다시 한번 우리 찬양을 해보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예, 찬양하라 내 영혼아 라고 했습니다. 찬송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입니다. 이 세상에 이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찬양을 얼마나 부르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시편 63편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은 시편 전체가 배경이 감사 찬양인데 시편 63편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63편 3절. 자, 거기 보면은 우선 3절 읽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다. 이분은 평생을 찬양하겠답니다. 그죠? 평생을 내 입술로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그런데 평생을 하겠다고 한 이분은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기계적으로 찬양이 아닙니다.
기쁜 입 만족 영원히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합니다. 그리고 6절 내가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그랬는데 사실은 기억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얘기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 가로에 사실 단어가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 자기 전에 주님을 기억하며 뭐 하겠다는 거예요? 찬송하겠다는 겁니다. 거기에 가로하고 찬송을 사실 넣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묵상할 때,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뭐 하겠다는 거예요? 찬송입니다. 그러니까 6절에 이 사람은 유대인들은 대개 시간을 따질 때 우리는 아침부터 따지지만 유대인들은 저녁부터 따져요. 왜냐하면 창세기 1장에 저녁부터 얘기하거든요. 저녁이 되니 첫째 날이라 저녁이 되니 뭐지 그래서 유대인들은 저녁부터 얘기합니다. 그래서 6절에 침상에서 제가 이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잘 때 반드시 주를 기억합니다. 잘 때 자기 전에 그러니까 자기 전에 기억하는 게 주의 이름이에요. 주의 이름을 기억하는 건데 사실은 신약에 보면은 주의 이름이 100개가 넘어요. 구약에도 많고. 그래서 그 책이 있는데 그 이름을 하나 읽고 그 내용을 기억하고 그리고 할렐루야 하고 자요. 이게 날마다 합니다. 저는 이거 오래됐어요. 근데 굉장히 좋아요. 자기 전에 주의 이름을 침상에서 기억하고 찬송하고 그리고 잔다. 이렇게. 자, 그다음 뭐예요? 새벽에. 그러니까 저녁에 했지만은 새벽에 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묵상할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주의 어떠하심을 알게 되기 때문에 새벽에 뭐를 해요? 찬송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면 이렇게 된 거예요. 저녁에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고 찬송하며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작은 소리로 묵상하고 읊조리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인하여 거기에 나타난 하나님을 인하여 내게 베푸신 그 인자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그 위에 올라가서 3절 4절에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그 다음에 이러므로 내 평생의 주를 송축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인자하심을 어디서 깨달아요? 성경이에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저녁에 찬송하고 아침에 새벽에 찬송하고 이런 식으로 평생을 하겠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죠. 그 다음에 시편 119편 164절 보세요. 119편 164절. 자, 거기에는 어때요? 한번 같이 봅니다. 164절 같이 읽어봅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하루에 7번씩 오늘 묵상하며 깨달은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안에서 깨달은 그 진리를 인하여 의로운 말씀을 인하여 하루에 7번씩 주를 찬송합니다. 그러니까 찬양의 사람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다윗의 시라고 보면은 정말 다윗은 찬양의 시입니다. 그러니까 찬양을 하다가 그가 만든 악기가 수금이라든가 뭐 비파라든가 이런 거 그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신앙의 사람 다윗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에 약속을 하시죠. 무슨 약속을 하면 내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온다. 그리고 내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내가 다시 세운다.
그게 바로 이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의 후손은, 다윗의 자손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사울과 같이 은혜를 주었다가 거두지 않고, 그죠? 그 자식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잘못하면 인생의 채찍과 사람의 막대기로 때릴지라도 그 구원의 은총을 안 거둔다. 그러니까 결국은 다윗의 후손은 우리 모든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새벽부터 저녁에 침상에서 찬양하고 자고 새벽에 또 찬양하고 하루에도 7번씩 찬양한다면 다윗의 후손 우리들은 또 어때야 될까? 우리도 찬양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허예선 집사는 찬양을 하루에 어떻게 얼마나 하십니까? 네? 듣기는 해도, 근데 이게 내 마음으로, 내 마음에서,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어떤 분야를 깨닫고 찬양하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찬양하거나 습관적으로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남이 찬양하는 거 듣는 게 아니에요. 내가 찬양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내 심령이. 자, 그래서 아까 여러분이 부른 찬송, 찬양하라, 내 영혼이지 찬양하라, 찬송을 들어라 그러지 않았어요.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이란 말은 뭐예요? 내 감정, 의지, 내 마음 전체가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그것이 형식적인 찬양이 아니에요. 근데 성도들은 이 찬양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찬양의 이유가 분명한 사람들이에요. 왜 찬양해야 될지를 아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찬양을 하셔야 된다. 오늘 중요한 메시지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찬송하라는 말씀이 너무너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시편 135편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이렇게 됐어요.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시편 135편이에요.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고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고 찬양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찬양할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성경이 있고 성경의 진리를 하나님이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으며 또한 어떤 일을 하실 것이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가를 아는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마땅해요.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셔야 할 마땅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신약에 가보면 또 찬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마지막 절이에요. 마지막 장. 자, 24장에 보면은 24장에 이 51절부터 53절 마지막 절이죠.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예수님이 하늘로 올리워지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성전을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53절 마지막 절이에요. 뭐라 그럽니까?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했다. 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너희들이 올 수 없는 곳에 간다 그랬더니 사도행 요한복음 14장이 뭐 했던 사람들이죠? 근심이 가득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을 때 정말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이시죠? 가셨으니까. 그런데 그들은 달라졌어요. 성전에서 늘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이 놀라운 교훈을 40일 동안 예수님이 지상에 계시면서 가르쳐 주셨고, 그걸 깨달은 그들은 예수님이 가셔도 영으로 오신다,
우리 안에 임재하신다. 이 놀라운 진리를 알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늘 찬양했다. 이렇게 누가복음 24장 53절에 있어요. 우리도 그런 찬송을 하셔야 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오늘 메시지는 그겁니다. 찬송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할렐루야, 사실은 찬양하라가 할렐루야 아니에요. 할렐루야. 야란 말이 여호와란 뜻이고 할렐루,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런 뜻인데 그만 잘못된 사람들이 잘못 쓰기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은혜 많은 교회 가면 무조건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러면은 은혜 있는 줄 알아. 그게 아니거든. 기계적으로 하는 거거든. 기계적으로. 우리는 분명한 내용을 가지고 그걸 알기 때문에 내 영혼이 그 진리를 인해서 그 하나님을 인해서 찬양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 에베소서의 1장 3절 오늘 읽었습니다. 3절. 자, 이 3절에는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지금 뭘 하고 싶으냐 하면 3절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 설명을 이제 하는데 4절부터 6절까지는 성부 하나님이 하신 일, 우리 구원이죠. 구원 문제죠. 신령한 하늘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이 하신 일. 그 다음에 7절부터 12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 그 다음에 13절부터 14절은 성령이 하신 일.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행하신 일을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싶어요. 자, 그런데 그 얘기하고 싶은데 너무 그 진리가 너무너무 놀랍고 위대해. 자, 그래서 보세요. 자, 4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창세전에 앞으로 이제 우리 설교하겠습니다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쫙 했는데 6절에 가보면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주시는데 이거는 전부 다 뭐예요? 값없이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성도는 마땅히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이 놀라운 구원을 찬송하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목적이 뭐예요? 찬송하게 하려고. 찬송하게 하려고. 왜 은혜로 구원을 주셔요? 찬송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모든 구원 계획의 목적이 찬송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7절부터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쭉 얘기하시고 마지막 12절에서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도 찬송이 되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원 역사를 다 살펴보면 전부 다 찬양의 제목이에요. 왜? 값없이 다 주셨어요.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믿음 주셔서 의롭다 하시고 자녀 되게 해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우리를 성화시켜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모든 과정을 다 하나님이 값없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값없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그러니 우리가 왜 그렇게 값없이 하셨습니까? 그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려고. 그 다음에 마지막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다음에 들으면 안 돼요.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요. 이것도 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이유도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라는 게 14절 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의 삼위일체 사역을 하나님이 그 은혜로 성삼위 하나님이 하신 모든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뭐하게 하려고? 찬송하게 하려고.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말하자면 구원해 주신 거예요. 찬송 받으시려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내용을 바울이 지금 쓰려고 하다가 너무 이 진리가 위대하고 너무 감격스러워서 뭐부터 합니까? 찬송부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이라는 것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할렐루야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저기 뭐야 우리 저 총회 노예들 이렇게 무슨 집회 있어 가보면은 아주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냥 말만 하면 할렐루야 뒤에서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런 기계적인 할렐루야가 아니고 진리를 알기 때문에 그 구원을 이루신 그 하나님을 인하여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 진리가 나온 후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의로운 규례를 인하여 하루에도 7번씩 주를 찬송하고, 또 저녁에는 잘 때 침상에서 주님을 생각하고 찬양하고, 새벽에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 진리가 내게 너무너무 소중해서 찬양하고, 이유가 있어요. 찬양할 이유가. 그래서 찬송하라 하리로다라는 게 가장 먼저 여기에 기록되고 있다. 그러면 이 3절부터 14절까지 이 구원의 경륜 속에 여러분들이 들어가 있죠. 우리 각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 경륜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계획으로 지금 우리를 설명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바울이 자기를 설명하는 것이기도 하고, 에베소 교회도 그렇고 모든 지상에 있는 성도들에게 대한 동일한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 성경의 진리를 모르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 진리를 알면 하루에도 7번씩 감사하고 할렐루야를 부르는, 그래서 길거리에 가면서 내가 다른 사람 보는 앞에서 할렐루야 이렇게는 안 해도 내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할렐루야를 말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게 그리스도인이라 이 말이죠. 하나님 찬양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왜? 나를 값없이 자녀 삼아 주셨기에, 이 놀라운 축복을 주셨기에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 그런 내면의 찬송의 마음이 속에서부터 내 영혼이 찬양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회복이 돼야 된다 그 말이죠. 모든 신앙인의 고통은 사실은 진리를 모르는 데 있어요. 그런데 진리를 알게 되면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찬양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 바울이 여기에 3절에서 찬송하리로다 이 말은 마치 속에 가득한 이 찬양의 심령을 입으로 표현한 것, 글로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찬송하리로다 그럴 때에 나 할렐루야 합니다 그러고 여러분 앞에 소개하기 위해서 찬송하는 거 아니에요. 찬송은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그랬어요. 우리가 이 앞에서 1절 2절에 말할 때도 기독교의 신앙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다 이걸 강조를 했는데, 오늘 여기도 보면 찬송하리로다 누구를? 하나님을 찬양. 그러니까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들,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있어서의 하나님 나라의 삶은 찬양을 받으실 분은 유일한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광의 나라에 가서서도 찬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요, 5장에 보면 그 성도들이 보입니다. 성도들이 쭉 나와서 이제 그 하면서 그 다음에 여기에 찬양하는 내용이 나와요. 11절에 내가, 계시록 5장 11절이요.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그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과 능력과 부요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여기 합당하다. 우리 하나님만이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 우리 구원의 길에 있어서 좀 사람 중심으로 생각하면 좀 뭐라 그럴까 말하기가 좀 어렵긴 한데, 사람 중심으로 생각하면 사실은 복음으로 구원받는 사람, 복음 안에 사는 사람은 자랑할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은 없다고 합니다. 예, 자랑할 게 없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자, 이 에베소 2장 한번 보세요. 2장. 자, 8절. 너희는 그 은혜를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복음은 복음 앞에 딱 서면,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없어요. 할 게 있다면 찬송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칭찬받기 좋아하고 자랑하기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복음이 그래서 싫어요. 자기 잘난 멋에 사는 사람에게는 복음이 싫어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죄인임을 철저히 깨닫는 사람에게는, 그리고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성도에게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 심령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참된 고백이라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찬송은 오직 하나님만.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무슨 뭐 책을 내고 뭐 책 낸 무슨 기념 예배. 근데 예배는 그런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는 어떤 경우도 사람에게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돌아가며 그 가운데 찬양이 있고 경배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독교는 그래서 사람 자랑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의 이 세상적인 방법에 따라 위대한 바울 혹은 위대한 바울이라 그러면 바울이 그 소리 들으면 어떻게 할까요? 나는 위대하지 않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인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쓰셨다. 나를 통해 그런 일을 하신 것이지 내가 위대한 게 아니다. 이걸 바울은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1, 2,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에 와서 교회를 모아놓고, 여러분 내가 이번에 가서 이렇게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하신 일을 이야기했어요. 그게 바로 바울이에요. 그리고 바울이 나중에 서신서를 쓰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고, 그 다음에 사도 중에 제일 작은 자고, 성도 중에 제일 작은 자고, 자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 성경은 바울의 위대함을 얘기하는 책이 아니고, 근데 성경은 아브라함의 위대함을 자랑하는 책이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다윗이 비록 왕이지만은 다윗을 쓸 때마다 성경은 다윗의 이력을 말할 때 빼지 않는 게 있어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의 일을 빼지 않고 얘기해. 빼지 않고. 그 웬만한 사람의 생각으로 썼으면 그런 건 좀 숨겨두면 좋은데 성경은 그렇게 안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내용을 보면 어떠한 사람도 그의 잘못에 대해서, 모세까지도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설명하는 책이고, 구원하심이 위대하심을 하면서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는 책이지 결코 사람이 찬양을 받고 영광을 받는 책이 아니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뭐예요? 깨를 그 다음에 오만한 자예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게 복 있는 사람이야. 오만한 자리에 딱 서서 내가 죄인인데 내가 그래도 이런 일 했는데, 그러면은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안 한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복음 안에 딱 서면은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보이는데, 사실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서 하나님 나 대단합니다 그럴 사람이 있어요?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신앙인들은 모든 신앙이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빛 앞에 설 때에 나는 내 힘으로 구원받을 사람이 못 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내 의로 도무지 구원을 이룰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고백하는 사람들이지, 그게 바로 회개예요. 자, 그래서 여기도 보면 찬송하리로다 그러고 하나님을 얘기해요. 다른 거 아니죠. 그리고 마땅히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실 분이시다 말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다. 그분이 그리스도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동시에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것이 우리의 것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아들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자, 이것이 그래서 5절에 가보세요. 5절.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 신앙 성경의 원칙은 아들들이에요.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가 나중에 부르기가 좀 그래서 자녀라는 이름을 붙였지, 실제로는 아들들이에요. 다 왜? 예수님이 아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들로 보는 거예요. 아들로. 네, 엄청난 놀라운 축복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야. 그러므로 찬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받아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냐고요. 찬양을 해야지요. 태양이라는 큰 태양의 그 크기에 보면은 지구는 콩 크기 정도밖에 안 돼요. 태양의 밑에, 태양에. 그런데 그런 지구에 사는 우리가 지금 60억이 넘는데, 그 중에서 대한민국이라는 조그만 나라에 그 중에서 열린샘교회 나야. 그게 얼마나 작습니까? 우리가 알고 보면 천지를 창조하신 우주를 창조하시고 하늘과 땅이 하나님의 보좌야. 하나님의 엉덩이가 얼마나 큰지 우주가 하나님의 보좌야. 우주가 보좌. 자, 그런 하나님이 우리 시령이를 알고 시원이를 알고 시준이를 알고 그를 내 아들이라. 천사보다,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사실은 천사보다 우리들이 더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왜? 자녀와 천사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신분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거죠. 그러니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사실은 죄를 지어서 죄 때문에 영원한 형벌을 받고 영원한 지옥에 가야 될 우리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 주신 겁니다. 그러니 찬송할지어다. 찬송하리로다라는 말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보시오.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실 때에 여기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주시죠. 그리스도가 중보자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를 가지고 복을 준다 그러면 우리는 희망이 없어. 그죠?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희망이 없어. 하나님의 거룩을 받기에는, 하나님의 하늘의 모든 신령한 선물을 받기에는 택도 없어요. 택도. 어림도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모든 예수님에게 와서 유대인들이 한 질문이 뭡니까? 거의 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이게 그들의 관심이잖아요. 그들은 철저하게 살아 뭐.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이 뭐라 그랬냐? 나 이거 다 그랬더니 저거 어려서부터 다 지켰는데요. 얼마나 철저하게 살았겠습니까? 그래도 안 돼요. 그래도 인간의 의로는 도무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녀라는 엄청난 신분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2절에서 말씀했지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중보자인 그리스도 예수,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중보자로 삼으셔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죠. 그 중보자죠. 이것도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아버지가 예수를 중보자로 삼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중보자로 삼기 위해서. 그래서 가장 자기를 낮추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자,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만 고생한 거 아니에요.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그날부터 아버지는 어땠을까요?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저들을 창조한 창조자가 지금 내려갔는데 그 창조자를 보고 막 비난하지를 않나, 헐뜯지를 않나, 대접을 해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우습게 여기고 막, 나중에는 예수님을 고난 받게 하시고 그 고통 당하게 하시고 그 모든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는 동안에, 그러니까 예수님만 희생한 거 아니에요. 아버지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도 그 영광 중에 독생자예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입니다. 그런데 독생자를 이 땅에 내려보내셨어요. 가장 낮은 자리로. 예수님은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는지 몰라요. 그 아버지가 목수 아니 요셉이. 그래서 목수를 일을 하시는데 그 아버지 목수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러기 때문에 그가 일을 해서 거의 7식구 되는 식구들을 다 먹여 살렸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게 살았어요, 예수님이. 나중에는 머리 둘 곳도 없이 사시다가,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생각하면 야, 이 집이 너무 불편한데 그러면 안 돼. 예? 자, 정시원, 야, 이 집 너무 불편한데 더 큰 집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안 돼. 왜? 예수님 생각해 보시라 이 말이에요. 나의 사랑하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머리 둘 곳도 없이 사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굉장히 지금 좋은 데서 사는 거예요. 감사해야 돼 그냥. 자, 그래서 예수님을 중보자로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가장 낮은 자리에 하나님을, 그것도 태어날 때도 산부인과에서 안 태어났어. 어디에서 태어났어요? 병원. 예수님이 병원에 태어났어요? 그럼 마구간. 그렇죠. 동물이 마구간에서. 자, 그렇게 낮은 자리에 낮춰 오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예? 그런데 그 자기 땅의 구원자로 오셨는데 죽는 그 태어난 그때부터 죽이려고 헤롯이 눈이 밝아가지고 예수님 죽이려고 하는 걸, 예수님 하늘에서 하나님은 다 그걸 보신 거죠.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은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희생도 생각해야 된다. 자, 그래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복을 주신다. 야, 너 의를 행해라. 그래 내가 복 줄게. 이거 아니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다음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여기에 보면 하늘에 속한 어떤 복이 아니에요. 뭐래요? 모든이요. 모든 하늘에 있는 신령한 복은 모두 다 아낌없이 주셨어요. 넘치도록 주신 거죠. 그래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복은요, 하늘에 다 있어요. 하늘에 속한 거예요. 영적인 거죠. 자,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사람들이 오늘날은 너무나 사람 중심으로 찬송도 하고 사람을 즐겁게 하는 찬송을 많이 하고, 사람들이 거기 와서 뭐 좀 우리가 좀 들을 만한 게 없을까,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게 없을까 그러고 교회에 나와 앉아 있고,
사실은 알고 보면 예배라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고 성경을 통해서 그분의 위대하심을 알기에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 찬양이 핵심이에요. 물론 우리가 말씀 듣는 일도 중요하고 뭐 헌금도 기도도 다 중요하지만 찬양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심이에요. 자, 그래서 왜 그럼 그 아까 얘기한 대로 여기에 하나님 자신을 인하여 찬양하고 중보자를 인하여 찬양하고 하나님이 중보자들을 통해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인하여 찬송하고 세 가지 3절. 나머지는 이제 그 신령한 복에 대한 설명이 이제 앞으로 쭉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여러분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복을 받을 사람입니까? 받은 사람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자, 그럼 대표적으로 어떤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까? 자, 우리가 이제 조금 더 뒤에 가서 이제 뒤에 좀 보겠습니다. 2장 4절입니다. 에베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이게 하늘에 속한 복이죠. 자, 보세요. 이 하나님의 큰 사랑은 하늘에 속한 복이에요.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은 하늘에 속한 그 큰 복, 사랑의 복을 받았다는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우리가 사랑받을 어떤 자격을 따진 거 아니죠. 그래서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사랑 때문입니다. 그죠? 자, 이 하나만 생각해도 내가 뭔데? 자, 이것은 우리가 이제 4절 보면 이제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랑이 어떻게 됩니까? 창세전에 세상 사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수많은 사랑 가운데 우리를 택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로 그 큰 사랑 안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랑에 이 세상 사람들은 사랑 타랑하며 살지요. 사랑 타령하면서 왜 사랑 안 해줄까? 사랑 나를 좀 사랑해 주세요. 사랑 못해서 사랑 못 받아서 속상합니다. 사랑 타령 속에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노래하는 거 보면 전부 다 주제가 거의 뭐하고 비슷해요. 뭘 얘기해요? 주제 노래 전부 다 사랑 타령이에요. 노래 뭐 무슨 가수들 나와서 얘기하는 거 보면 전부 다 사랑 타령해. 그런데 그 사랑 타령하는 그 사랑이 전부 다 사랑에 부족해요. 사랑이. 그래서 사랑을 원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어떤 사랑도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어요. 우리의 인생의 마음속에 사람의 마음속에 이 만족할 수 있는 사랑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누구의 사랑? 하나님의 그 큰 사랑만이 우리의 심령의 사랑을 충족시킬 수가 있어요. 사람이 왜 그렇게 사랑에 목말라 합니까? 사랑을 못 받아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랑으로도 도무지 사랑을 채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만족이 없죠. 만족이 없어요. 끊임없이 방황을 해야 돼. 그 사랑을 찾아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는 사람은 그 사랑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찬양을 해. 하나님을 찬양해. 하나님 나 사랑합니다. 나 부족해도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 나 사랑합니다.
그 사랑으로 기뻐하고 사랑으로 찬양하고 사랑으로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라 이 말이죠. 이 하늘에 속한 사랑이에요. 하나님보다 큰 존재는 없잖아요. 이 땅에 존재하는 것 중에 하나님보다 크신 존재가 없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하나님만큼 큰 거예요. 그러니까 그 큰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넘치고 넘치지요. 부족한 게 없어요. 그 사랑을 알면은. 하나님 오늘도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신 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사랑의 하나님, 나를 뭔데 이처럼 창세전부터 나를 택하시고 이 사랑을 나에게 주시고 그 사랑 때문에 아들을 주신 거 아닙니까? 자,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우리가 로마서를 배웠지만은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 주실 때에 하나님은 로마서 8장 32절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게 뭐 때문에 아끼지 아니하고 내주셨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하늘에 속한 사랑. 자, 그 다음에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랑인데 그 다음에 보세요. 5절에 다시 2장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어요. 자, 우리가 살아났어요. 생명을 얻었습니다. 거듭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 너희가 구원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이거 하늘의 복이죠. 자,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어디로 가셨죠? 하늘로 가셨어요. 자, 하늘로 가셔서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우편에 계시죠. 1장 20절 보세요. 에베소 1장 20절 그의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리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신 다음에 모든 통치, 온 이 우주의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통치하는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는 그런 자리에 예수님 올리셨죠. 예수님이 그런 자리에 지금 계시죠. 재림만 하시면 이제 모든 게 다 완성이 되죠. 근데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그분인데 이 하나님 우편이죠. 20절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오른편이라는 것은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오른편이란 가장 높은 자리예요. 자, 왕이 있으면 그 신하 중에 제일 높은 사람 어디에 앉히냐면 오른쪽에 앉혀요. 그러니까 놀랍죠. 그런데 보세요. 6절 또 예수님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을 함께 일으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우리를 어디에 두셨어요? 하늘에 앉았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위치예요.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어요. 앉힐 것이다가 아니에요. 하늘에 앉히시니 그랬어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3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큰 아버지의 사랑이고 우리를 하늘에 앉혀주셨습니다. 자, 물론 우리가 지금은 믿음으로 영적으로 앉아 있어서 실감이 좀 덜 날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실감이 좀 나야 돼요. 네? 자, 하늘에 앉아서 하나님과 교제를 합니다. 이게 신앙인의 교제예요. 그죠? 하늘에 앉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이 앉아서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계시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두가 다 영적인 모든 관계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 말이죠. 하늘과 땅,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만큼,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모든 복을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고 아는 만큼 우리는 사실은 찬양을 해야 돼요. 그것 때문에 감사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사실은 다른 게 부족한 것이 없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도들이 경건의 시간을 갖는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디에 앉는 자리, 그 자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편이,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이에요.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뭐라 그랬죠? 히브리서 시온이 외웠어?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어디에 들어가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소는 어디예요? 하늘이에요. 하늘. 하나님이 앉아있는 그곳이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하늘의 성소예요. 야,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경건의 시간 할 때,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이 그런 영적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하고 영적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진리를 믿게 하고 이런 진리를 깨닫게 하고 이런 진리가 내 것임을 증거해 주시고 이해시켜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영적 생활에 항상 같이 하셔요. 근데 대개 한국 교회는 너무 편중돼 있어.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 맨날 하나님만 불러. 하나님 아버지만 불러. 그 다음에 예수 말하는 사람 맨날 예수님만 말해.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성령 좋아하는 사람 맨날 성령, 은사, 성령만 얘기해. 근데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바울 사도는 항상 삼위일체를 같이 얘기합니다. 그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우리가 2절에도 여기 다시 한번 우리가 에베소서 보시면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자, 여기 보세요. 2절에도 그렇게 얘기했대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다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예. 그다음에 이제 3절에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다음에 그리스도. 그다음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란 말은 성령이 주시는 복이란 뜻이에요. 자, 그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3절부터 6절은 구원 계획을 이루신 성부 하나님. 또 구원을 성취하신 7절과 12절은 성자 예수님. 그 다음에 13절과 14절은 예수님이 하신 구원 사역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고 증거해 주시는 성령의 역사. 항상 바울 사도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는 데 있어서 실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삼위일체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자,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아침에 읽을 때에 어떻게 하고 성경 읽습니까? 우리 허예선 집사님. 자, 우리 허남희 집사님. 아침에 성경을 딱 펴고 어떻게 성경을 읽습니까? 뭐 하고 순서대로 한번 해보세요. 네, 큐티. 네, 큐티야. 먼저 기도를 하고.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성령님이 저에게 네. 말씀을 인도해 주시기를. 네. 기도하고 네. 성경 읽고. 근데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경건의 시간 할 때도 삼일체 하나님을 여러분 늘 생각하셔야 돼요. 삼일체 하나님. 자, 우리가 축도할 때도 삼일체로 하잖아요. 그죠? 네. 자, 그러면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좀 어렵지만은 이 성경을 펴고 대개 성경을 대개 한 15절 정도를 써요. 근데 어떻게 쓰냐 하면 제일 먼저
사실은 하나님께 나가려면 제일 먼저 불러야 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 아까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은 그래서 제가 늘 암송해요. 성경을 할 때마다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해 휘장 가운데로 여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의지해서 지금 하나님 앞으로 나간 거예요. 지금 그 거룩한 시은소에 그래서 들어간 거고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다 나갈지어다. 그 말씀을 붙들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되게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래서 첫째,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그것도 성경이에요. 디모데전서 1장 14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했다고 했는데 저에게도 그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 주십시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셨다고 했는데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을 복음의 영광을 성경을 통해 볼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비춰 주세요. 이게 하나님께 대한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성령께 대한 성령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우리가 배웠지요. 보혜사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의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하셨는데 성령님께서 나를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에스겔 36장 27절 또 내 영을 너의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성령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게 약속하셨으니까 깨닫는 데만 하지 마시고 내게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것이 이제 기도의 내용이 항상 삼일체적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하는 경건의 시간 틀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을 피죠. 피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성경을 피고 먼저 그 성경을 기도하는 것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이니까 성경은 지금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말은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고 계시란 뜻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다음에 마지막 사무엘상 3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부르시니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여서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 말씀을 붙들고 이제 내가 말씀 앞에 서서 주의 종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첫 번 읽을 때 주시는 말씀을 정리하고 두 번은 내용을 이렇게 정리해서 네 번에 걸쳐서 성경을 묵상하면서 요약하고 기록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성경을 생각하는 시간이죠. 하나님 중심으로 교리적으로 그 다음에 거기 나오는 인물을 중심으로 쭉 본문을 생각하고 그렇게 시간이 좀 오래 걸리지만은 삼위일체적으로 한다. 그걸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 기도 시간이 엄청난 시간이에요. 사실은 은혜의 보좌 앞에 서는 시간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서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고 예레미야는 그걸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한다 그랬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회의를 하시는데 내가 거기에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내가 듣는 거예요. 내게 주신 말씀을. 그러니까 이 시간이 굉장히 귀하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시간이지.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 내용 생각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신령한 복을 다 지금 이제 설명을 성경이 하고 있는 거죠. 깨달을 때마다 그 신령한 복이 내게 올 때마다 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늘에 속한 기쁨을 이제 맛보고 그러는 거죠. 바울 사도가 3층천에 갔다 왔다 그랬죠.
우리는 이 바울은 실제로 갔다 왔어요. 실제로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어가지고 성 밖에 갖다 던졌죠. 사실은 죽었어요. 근데 죽는 순간에 어디를 갔겠어요? 삼층천에 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삼층천을 보여주시고, 야, 너 할 일이 더 있다. 가. 그리고 엉덩이를 쳐가지고 다시 내려왔어요. 그래서 죽은 줄 알고 갖다 던졌더니 제자들이 근심이 돼서 쳐다보고 있는데 다시 일어났다 그랬어요. 깨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영광스러운 세계를 보여주어서 그 세계를 얘기하고 싶지만 인간의 말로 다 표현이 안 되는데, 우리도 사실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다 이해하지 못해요. 이 땅에서 다 못해. 완전히 재림하면, 우리가 완성되면, 그 나라에 가면 완전할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주와 함께 거기서 주와 함께 누리는 그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은 정말 우리가 말로 다 설명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너무 귀하고 복된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늘 내가 차라리 그 사람 이제 갔다 왔으니까 그 말 하겠죠. 내가 차라리 떠나서 주와 함께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나는 그렇게 하고 싶다. 갔다 온 사람이 하는 일이죠. 근데 우리들은 갔다 오진 않았지만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 소망 가운데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소망 가운데 그 나라를 하늘의 신령한 복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가야 할 그 영광스러운 그 세계요. 그 하늘의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했고 그건 우리의 것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영적으로 바라보니까 좀 다 충만히 누리지 체감적으로 잘 누리지 못하지만은 그래도 성경을 통해서 조금씩 우리의 감성, 우리의 의지,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는 만큼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우리의 지성이 점점 변화되는 만큼 성경 진리를 깨달아가고 우리의 의지가 그 말씀을 기뻐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는 부분만큼 하늘의 신령한 복이 나에게 찬송의 제목이 돼야 된다고 말입니다. 자, 여러분, 좀 기쁨이 찬송이 넘쳐서 부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찬송하라 한번 부르시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영혼이 찬양을 해요. 왜? 여러분의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여러분에게 다 모든 복을 주시기로 이미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여러분이 약속되었습니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자, 우리의 찬양이 아침에도 저녁에도 주를 기억하고 아침에는 성경 묵상하고 그리고 하루에 7번씩 그 말씀을 인하여 찬양했던 시편 기자와 같이 우리의 삶 속에도 찬양이 회복되는 그런 우리들이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너무나 찬양에 인색하거나 찬양에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찬송이 회복될 수 있도록 내 안에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내 감정이 새로워져서 하나님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우리가 깨달을 때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찬양하고 찬송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늘을 소망하며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땅의 것을 생각지 않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하늘의 신령한 복을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감화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늘에 속한 모든 진리의 복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살아갈 것을 마음에 다짐한 우리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